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며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반갑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별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니까 잘 듣고 기억하셔서 인사하셔야 됩니다. 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 긴 문장을 이렇게 잘 기억하는 거 보니 이 자리에 계신 분 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뭐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하는 저는 또 준비하는 저는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구나 라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참 은혜가 되었고요. 오늘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1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우리가 참 괜찮은 사람들로 살아낼 것인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마음에 드십니까? 옆 사람을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큼만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한다면 아마 우리는 굉장히 좋은 아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엄마요, 또 좋은 아빠요, 좋은 남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큼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면 사회 가운데서도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이곳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안타까운 것은 그 세상이 우리에게 참 크고 또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이 세상이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문제라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크고 또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여겨지겠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그 수많은 상황들과 또 수많은 환경들과 그리고 그 수많은 세상의 여러 것들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그의 앞에 유유히 흐르는 그 홍해, 그들의 진로를 막고 있는 그 홍해는 분명히 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였죠. 그들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그 군대들, 아마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그 칼과 또 창과 방패를 들고 나오는 그들의 모습 역시도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그것이 문제였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도 그 홍해 안에 그 수많은 애국 군사들을 매몰시키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그들 이스라엘에는 또 어떠했습니까? 그들에게 펼쳐진 광야 땅에서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심각하게 고민했죠. 그것은 비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란 곳은 그런 곳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입어야 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척박한 땅이 바로 광야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고민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등한시한다든지 하등하게 여긴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틀림이 없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먹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들의 마실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반석 가운데서 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그 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들의 입을 것을 위해 40년 동안 그의 의복에 헤어지지 않게 하신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놀랍고 특별한 기적이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굉장히 어렵게 크게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세상은 다시 창조도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란 거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문제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뭐가 문제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이 세상을 온전하게 다스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문제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사람이 없다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그 바른 경건의 삶의 모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어떠한 시대와 어떠한 상황을 막론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 온전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소모라 고모라 땅을 심판하기 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찾으셨지만은 그 경건한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의 삶을 지켜나갈 그 한 사람,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낼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한 사람을 일어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곧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우리를 준비시켜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이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2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쁨을 터뜨려서 하나님께 그 기쁨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왜 이러한 시험이 주어지는지,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핵심 단어인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진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2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은 뭐 대충 기뻐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쁨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뻐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히 시험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좀 똑바로 먹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서 이제 기쁨의 마음을 가져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앞에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우리 보고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너에게 주어진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이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믿음의 실현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그 가정을 우리 가운데 시험이라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만약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고생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시험들과 이런 힘든 일들이 오는지 그것을 모를 때에 우리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모를 때에 우리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이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지를 모른다면 얼마나 그것이 답답하고 막막하겠습니까? 그러니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만약 이 지혜가 너희들에게 없다면, 부족하다면 이 지혜를 구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 야고보 기자는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위한, 그러한 삶을 위한 근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지혜이고 두 번째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모를 때에,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어려움을 당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목적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과 계획을 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신령한 존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음성을 통해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조명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 얘기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종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왔습니까? 그럼 그건 종소리라는 거예요. 어떤 종소리요? 이제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말씀의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종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시험을 치려고 할 때도요, 학교 종이 땡 울리면, 수업 종이 울리면 교실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을 땡 치면 빨리 교실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엉망이고 엉뚱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리일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과 어려움을 들을 때에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와 같은 종소리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 괴롭히려고 시험을 칩니까? 그렇지 않죠. 그 학생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노력의 성취와 성과가 어떠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지금 어느 수준쯤 됐는가? 그것을 선생님도 알고 그리고 학생 본인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이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학생이 더 나은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시험에 담겨진 하나님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도 확인하시고 우리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괜찮을 때는 우리 신앙이 다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다 거룩하고 우리가 찬양한다고 입술을 깨꼬리처럼 쪽쪽쪽 벌리고 있으면 우리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정말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떠는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있을 땐 잘 모릅니다. 다 괜찮은 사람인 줄 보이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을 때에, 내가 남은 시간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그 시간과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있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하나님도 알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시험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냥 주어지는 시험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심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골탕 먹이시는 그런 심술궂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가만히 놔둬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리 나한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그 어떠한 시험과 그 어떠한 어려움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시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시험과 어떤 어려움도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관계가 없는 시험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들, 혹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느냐, 아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알면 나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고 기뻐하겠죠. 내가 가지는 모든 기쁨을 터뜨려 기뻐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잘 되라고 하는 소리가 있죠. 근데 아이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원망하죠. 나는 낙동강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갑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사랑으로 인지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리에, 교회의 자리에 나아가겠죠.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도요,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시험 칠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는 거죠. 절망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서 아는 것이 없다. 고스란히 거기서 느끼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5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면서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기도는 하는데 즉각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계산과 내 경험과 내 실력, 내가 해볼 것들 다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먼저 하려고 해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내가 고민해 볼 것 다 고민을 한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에 바로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죠. 시험을 만나면 그냥 풍덩 그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겨우 한참 지나서 그 다음에나 하나님의 손을 잡고 빠져나올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 시험이 왔을 때에 바로 엎드리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시험들을 만났을 때 왜 우리는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정답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우리가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의심,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믿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그건 역시도 불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의심이죠. 의심. 믿긴 믿지만 그런가 하면서 의심하는 것,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실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5절 후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안 주려고 버티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바로 응답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바로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신갑다. 하나님 뭔가 나에 대해서는 잘 베풀어 주시지 않는 분이신 것 같다.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스포이드로 물을 떨어뜨려가 잠깐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것만큼 그렇게 은혜 주시는 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인생을 만들었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를 때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진 것을 누구에게 줄 때에 아까워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주고 나면 나한테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줘도 나에게 계속 있다면 줄 수 있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준다면 은행 잔고에 100만 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우리를 풍성히 마음껏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히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낌없이 주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살펴본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깨작깨작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하다고 야 너 왜 이리 부족해 하고 꾸짖고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모습에 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제약을 범했는데 내가 이렇게 심각한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이런 나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구했을 때 내 같은 것에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겸손이고 진실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겸손도 아니고 진실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오해이고 불신앙이고 교만함입니다. 이런 사람을 6절에서는 의심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가 좀 어려워요. 디아크리노메노스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 듣는 헬라어였어요. 뜻이 뭐냐? 우리는 의심하는 자라고 번역했지만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판단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말입니까? 먼저는 스스로를 판단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있고 내가 실패와 실수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은 은혜의 출발이고요,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고 교만함이고 불신앙입니다. 자꾸만 나는 안 돼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겸손한 게 아닙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 것이죠. 자기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떠합니까?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을 판단하죠.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후회 주시는 분이 아니야. 인색하신 분이야. 이런 나는 내가 이렇게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것이 내가 받아야 될 징계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경험에, 자기 모습에 비추어, 자기 상태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의심이죠.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런 의심 가운데 있으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요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삶에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흔들리고 요동하고 하나님을 바로 찾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가 불신앙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8절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세상도 있어야 된다고, 세상으로 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사람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쳐봤죠? 시험을 치면 여러분이 분명히 그 답을 명백하게 알면 딱 체크하고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죠? 답이 2번이다 싶으면 2 적어놓고도 몇 번 확인하죠. 2를 똑바로 적었나? 뭐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답이 2개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2번인지 3번인지. 그러면 이제 갈팡질팡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죠? 그럴 때 제가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 있습니다. 처음 생각이 정답이다. 근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막 연필 굴리죠. 지우개 막 뒤집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나눠져 있는 만큼 갈팡질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전심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심쟁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주신 방법이고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세상도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어느 것이 더 즐겁고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경건의 삶과 세상 문화를 즐기는 것,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즐겁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과 아니면 이 땅에서 정말 맛있는 세상의 음식을 먹는 것, 어느 게 더 즐겁습니까?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물질, 도대체 여러분 어디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것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내 목표대로 내가 잘 되는 것, 어느 것을 더 소원하십니까? 만약 그게 내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오면 갈팡질팡하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조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마음을 지켜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시는 마음은 나뉜 마음, 두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고 괜찮은 것 아닌 것 척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후반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 전심, 일심, 하나 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지, 아니면 나눠진 마음으로, 두 마음으로, 세 마음으로 나오는지 하나님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과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괜찮아 보이는데 내 마음이 나눠진 채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 내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행하는 것은 정함이 없는 거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함이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받으신 만한 재물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가장 우리가 정돈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가꾸시고 만져가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험과 어려움이란 가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네 마음이 나눠졌더니 어땠느냐? 네가 전심으로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떠했느냐? 그것을 통해 우리를 만져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모든 마음, 전심, 순전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첫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이리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마음, 전심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과 이 시험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과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하고 기쁨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의 감동과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눠져 있는 두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진실로 깨닫게 하시는 탁월한 지혜를 주사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행복과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것에 분명한 믿음과 전심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 서로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힘,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족한 저희들이 그 지혜를 구하오니 후히 주시지 않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부어주시는 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